예, 오늘 말씀 역대하 8장 13절입니다. 오늘 두 군데 보실 텐데요. 대하 8장 13절.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네, 대하 8장 13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의 합의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예. 그래서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절기가 나올 때 이름도 생소할 수는 있으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절기라 하였을 때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8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오 장 8절. 예. 예, 5장 8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르고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7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절기와 그 다음에 신약의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시면은요, 8절에 고린도전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져야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떡은 빵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할 때에 이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명절. 헤오르타조인데 명절을 지키다, 잔치를 하다, 절기를 지키다. 여기는 빠져 있으나 딜럭스 성경까지 다 찾아보시면 절기를 지키다, 명절을 지키다, 잔치를 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세상에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크게 명절이 있습니다. 설 있고 가을에 추석이 있지요. 그 외에 또 다른 명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기를 지켜라 하셨을 때 그 절기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는 새 절기를 보셨으나 역대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칠칠절, 무교절, 초곡절과 초막절 이렇게 새 절기를 보셨으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7대 절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일 처음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초곡절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절기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 3대 절기는 1월 14일에 행해졌고 1월 15일이고 초곡절이 1월 16일이에요. 그래서 3일 사건입니다. 3일 사건. 구약의 7대 절기 중에 앞에 들어가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 절기가 3일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3일 사건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3일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절기도 조금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신약의 명절, 신약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였을 때에 누룩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룩. 여러분 누룩 잘 아십니까? 오늘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이라 빵을 사가 왔습니다. 매년 떡을 했는데요. 또 떡을 늘 먹으니까 또 새롭게 빵을 합시다 해서 제가 빵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그 빵은 그림자에 들어가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빵 하면은 빵하고 함께 나오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빵과 포도주 할 때 포도주는 일단 조금 두시고 빵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누룩이 들어가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 내용을 따집니다. 그런데 6월절의 행사는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 고기와 함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6월절 행사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어떤 것이냐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 그러면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스트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은 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갑니다. 자, 신명기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과 그것을 아울러 먹으라. 예, 그래서 3절에 가서 보시면 유교병 이것은 누룩이 들어간 빵인데 무교절을 지키려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는데 그 무교병이 뭐냐?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1차 출애굽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세상은 애굽이며 교회 안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이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결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과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오늘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은 죄의 짐을 벗어 던져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에 가서 보시면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냇가에 살겠네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빵,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포도주를 온전히 이해하셔야만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출석한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과 특심으로 예수를 섬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질 이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온전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추수된 자로서 아버지 앞에 드려질 것인가, 아직은 못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이 다음에 드려질 것인가, 이미 드려졌는가, 이 내용의 말씀들이 나와져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무교병을 먹는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 이것은 고난의 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고난이 언제 되면 안식으로 바뀌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로서 내리는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온전한 안식 이것은 다른 말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누룩 없는 그 무교병을 먹는 이 내용부터 우리는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누룩하면은 이스트로 생각하셔요. 빵을 부풀리고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 빵은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의 살과 우리 주님의 피를 보고 빵이다, 포도주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갑니다. 그저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누룩은 한마디로 무엇이라 합니까? 예,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훈인데 누구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자, 누룩은 무엇이라고요? 신약에 오면 이것은 교훈으로 딱 완전히 성경을 다 드러내버려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에는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그러면 이스트, 그거 안 들어간 빵을 먹고 마셨구나. 그렇게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신약을 사는 자들로서 신약의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 교훈이, 누룩이 뭐냐면은 교훈인데 어떤 교훈이냐 하면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누룩은 두 종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게 한 것 같다 하고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진 교훈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 속에 있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러면 누가 진짜 누룩을 전하고 있고 누가 바리새인의 교훈을 전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은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창세대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들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 생명을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 갑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 이 외식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내가 직분을,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면 열심과 특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입성인지 아니면 이 다음에 갈 것인지 그 모든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요, 외식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바라볼래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나 너희 제자인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교회를 다니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사실은 현재 외식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는 누구냐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 깨닫는 이 사람은 여기에 보면 그냥 고침이라고 말씀하였으나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 소경신세 면하고 기머거리 신세 면하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로 고침을 받는다. 이 사건은 죄사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 조금 내려가 보십시다. 예, 12절. 예,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고침을 받는다. 소경 기머거리 마음이 완악한 상태를 고침을 받는다 했는데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그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디를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주어지느냐? 가나안인데 이것을 신약적으로 확 끌어서 바로 연결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사건은 구약에서는 날과 달과 행위로서만 그 절기를 지켰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렇게 해서 3일 사건 속에서 구약에서는 행위로 지켰는데 신약에 와서 이 3일 사건은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까지 하였을 때에 이것은 로마서 6장 3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가보십시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곡절이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다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우리 옛 옛사람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의로운 자들만 들어갑니다. 내가 죄가 있거나 내가 죄가 계속 이 생각이 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세상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본인은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누가 죄인일까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고 나올 때 그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 3대 절기는 신약에 오면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였을 때에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이 3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온전히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죄인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천국은 내게 임하지도 않았는데 이 다음에 천국에 갈 거라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완전히 다 열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곡절을 통해, 초곡절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이에요.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 초곡절은 보리추수인데 우리 주님을 보리라고도 하고 밀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너는 이제 의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께서는 밝혀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은 것처럼 바울 서신에서는 이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으로 해야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누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었고, 교훈, 외식하는 자들이 가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 가진 말씀. 하나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것이 누룩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두 종류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말고 어디로 가시느냐? 신명기 16장 5절 가십시다. 신명기 16장 5절. 유월절 제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가 애굽에서 나왔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너의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유월절, 무교절 7대 절기를 광야에서도 다 지켰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킨다고 할 때에는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요 6절인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딘지가 나와야 되겠지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절기 행사 한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절기로만 우리가 하고 만다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절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그래서 역대하 6장 20절 갑니다.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두리라고 한 데는 한 군데 어디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네, 솔로몬 성전인데 구약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돈을 너무 많이 금과 은을 들여서 보석을 들여서 지었으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 솔로몬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구약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솔로몬 성전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신약에 오면 이 솔로몬 성전은 역사적으로 쭉 흘러갈 때에 우리 주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3일이죠. 사흘. 3일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 주님이 성전화하십니다. 그러면 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은 다 헐어라.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3일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물 성전에서 육체된 성전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영접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분의 이름 넣고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온실이가 하나님의 성전인 한 분밖에 것과 안 계십니까? 다 같이 시작. 온실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온실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보이는 그 건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전화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이십니까? 그럼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절기를 지키는데 신약에 와서 절기를 지키려면 어떤 상태로 되어야만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야만이 여기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아버지께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성경적 원어로 원론적으로 따져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추수를 한다고 할 때에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자식을 낳는다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이 성경에서는 추수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자신이 아버지 앞에 추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추수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 3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는 내가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1차 추수감사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져서 여러분은 천열배로 아버지께 드려진 것 같습니까? 그것이 현실화될 때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로마서 8장 29절 갑니다. 예. 잠깐, 로마서 8장 29절 가기 전에,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77절이고, 맥추절이고, 초실절인데, 1061번, 구약의 1061번 가보십시오. 구약의, 히브리어로 1061번. 히브리어로 비쿠루인데요. 처음 열매고 처음 실과인데 1069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1069. 바카르. 자, 열다, 베게 하다, 이른 결실을 내게 하다, 장자권을 주다, 초태생을 되게 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켜야 되는 이 절기는 6월절이든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 3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결실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장자권을 받아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 맏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 11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약의 11조는 내가 소득의 10분의 1 헌물만 드렸어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의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해서 아버지께 추수 감사절로 뭔가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헌금 얼마 하는 것으로 통용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이 맏아들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갑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대해방장 로마서 8장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 때에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주님이 맏아들 이렇게 적용될 수 있으나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이 된다고 할 때에 자 엔 폴로이스 아델포이스 그래서 많은 형제들 안에서 M 전치사예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 안에 우리 주님이 맏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로마서 6장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연합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도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맏아들이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맏아들로 초태생으로 첫 열매로 아버지께 드려질 때에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예배만 참석한다고요? 헌금 얼마 하고 만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또 유행하는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 그나마 교회 출석하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전문을 닫고 걸어닫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누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있으니까 내가 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성경에서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진리화 되어졌을 때 너는 구원을 얻었다. 너는 산자가 되어졌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어졌다 하고 선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갑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히브리서 9장 8절 갑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장막, 이거 다른 말로 장막은 집이에요. 다른 말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첫 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 장막, 그 다음에 둘째 집, 둘째 성전이 있는데 개혁을 이 첫 것을 폐한다 할 때 이것은 성경에서 개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둘째 장막과 둘째 집과 둘째 성전이 여러분 자신이 성전화되는 이 둘째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개혁을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11절 갑니다. 11절. 자, 10절에 가서 보시면 육체의 예법만 되어갖고 먹고 마시는 것. 자, 구약에서 먹고 마시고 절기를 지키고 모든 그 신앙생활의 그 모든 예법들은 육체의 예법이었고, 그 다음에 개혁해야만 된다. 언제 개혁이 되느냐?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자선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단번에 둘째 분으로 오셔서 단번에 당신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하늘에 들어간다예요. 하늘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적인 신앙 상태로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로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화되어져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누룩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의 외식하는 자의 길에 있을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율법 아래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나라 의가 성취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늘 성소에 들어간다. 이것은 내가 하늘에 들어간다예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갑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가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안에 앉히시니. 예, 이 다음에 앉히는 것입니까? 현재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현재입니다. 구원은 현재이고 하늘에 들어간 사건도 현재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하늘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됨으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장소적인 천국에 이 다음에 목숨 끊어지고 난 뒤에 뭐 갔는지 안 갔는지 그때 가봐야 알겠다 하는 사람들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희미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천국은 현재 내게 임해서 어디에 앉혔다고요, 여러분? 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면 그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과 땅에서 땅으로 살다가 땅으로 갈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으로 여러분 나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들어갔고 둘째 성전 안에까지 들어간 것을 보고 하늘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제 이루어지느냐? 저는 수만 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화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러나 저는 또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므로 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갑니다. 자, 둘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장막, 성전 이루어지는 거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내 안에서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는 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언제 오십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와서 누구에게? 내게 와서 너희를 나 예수에게로 영접하여 우리 주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예수에게로 우리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 있는 곳에 얘야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가십시다.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코스모스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영접하지 못하나니. 다시 오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는 코스모스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보혜사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접한 자만 알아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만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나 너희는, 예? 자, 이는 진리의 영으로 오시고 보혜사로 오시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 보혜사로 오시는 그분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분이 다시 내게로 올 때에는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인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보혜사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내게 오시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성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우리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너희를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새로운 하늘의 삶을 사는 자만이 이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완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를 영접했을 때에는 우리의 상태 변화를 일으켜 주셨단 말. 그 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내가 우리 주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셋이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연합된 성전을 이루어 놓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여러분,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크게 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좀 작게 말하면 집이고, 또 중간쯤 말하면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크게 말하면 집이고 성전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천국이라고 한다면 천국.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서 천국이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 읽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호로고스만 이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호로고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계명을 지킨다 하였을 때에 이 계명이 구약은 10계명으로서 행위로만, 마음속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계명을 행위로만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구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신약이 와서 계명을 지킨다는, 무엇을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면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천국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는 그 내용이,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라 하여서, 구약은 행위로만, 마음속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구약에서는 행위로만 지켰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면 실질적인 행위만 안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람으로서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이 계명이 바로 호로고스이기 때문에 이 호로고스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시의 개념을 가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도 천국을 뿌리러 오신 거예요. 씨를 밭에다가 뿌렸어요. 그런데 길가밭, 가시밭, 돌밭의 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열매가 나오지 아니하였던 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호로고스는 다른 말로 계명인데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의 말씀이 현실화되지 아니합니다. 신약에 와야 새 계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예수가 없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예수가 없어서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사랑으로서 말씀을 시로 뿌려서 30배, 60배, 그래서 제일 쉽게 설명하면 30명, 60명, 100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로 나올 때에 그것을 보고 너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며 계명을 지킨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호로고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내 자신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며, 또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뿌려야 되죠. 그럼 복음을 뿌렸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오면 그들을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에 진실로 장막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장막절이 지키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인정과 하나님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질 것임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다같이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사전에 본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예서 우리 우리